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간을 맞아서 성령의 감동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이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빨간색을 좀 이렇게 했는데, 모든 색깔을 다 빨간색으로 입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래 위 난 다 빨갛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순종 잘하신 분들. 자, 아래 위 다 빨갛다. 여기도 있어요? 예. 아래 위 다 빨가시네요. 순종 잘하신 분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또 이렇게 빨간색 칭찬해 드리니까 다음번에 또 빨간 내복으로 위아래 다 입고 오시는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이 TV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는데, 이 세례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맞물린 거예요.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듯이 자신의,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또 과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밥그릇, 내 영역, 내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누군가가 침범해 들어올 때 바로 이것이 거슬리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있는 것처럼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라고요? 서로 사랑. 근데 마귀가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마귀는 물리적으로 우리를 압박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핍박하고 뭔가 우리를 누르고 옥에 가두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서로의 고리를 끊어뜨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힘도 안 쓰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서로라고 하는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마귀가 쓰는 고도의 관계는 서로의 관계를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를 보는 마음이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가 상대방을 시기하는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이러면 자동으로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귀의 전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목회 서신에서 누차, 3차, 4차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너에게 있을 것을 내가 두려워한다. 이게 교회에 있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 제가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죠? 성령의 9가지가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것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의 열매, 마귀가 맺어주는 열매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열매들이에요. 비슷한 것들끼리 묶여져 있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교회가 무너뜨리게 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성 종양 같은 것들이다. 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껏 지킬 게 뭐냐? 성령 강림전을 우리가 맞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 강림이 있으니까 흩어진 제자들이 다 모여지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죠. 여러분, 시기심의 공격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로의 관계,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힘, 시기심이었어요. 이 시기심은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기를 느낄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 누구는 참 잘 나가. 근데 난 뭐야? 누구는 참 그냥 쭉쭉 앞으로 가는 것 같아. 나는 이 꼴이 뭐야? 누구는 참 사는 것 같아.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나를 완전히 땅에 내 스스로가 집어 던지고 말. 또 나만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심은 남을 공격하는 힘이 됩니다. 근데 이 공격이 황당하게도요,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공격이 돼. 그 상대방은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두들겨 맞게 돼요. 자기는 자기 스타일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돌이 날라와요. 왜? 시기가 생겨서. 주는 것 없이 믿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괜히 미워.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말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괜히 가서 돌 한번 던지고 싶어. 괜히 걸어가는데 옆에서 딴지 한번 쓱 걸어보고 싶어. 이게 시기심이 주는 아주 악한 감정이에요.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무너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이 부릴 듯 일어나니까 동생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가족 애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울이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나를 위해서 싸우는 장군 다윗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켜고 비파를 켜는 그 다윗에게 갑자기 머리가 확 그냥 시기심으로 뒤집어 버리면요, 그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아이에게 창을 던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겨요? 이게 시기심의 악한 감정에 사로잡힌 이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야고보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야, 이거 얼마나 시기가 독한, 그냥 시기도 아니고 무슨 시기요? 독한 시기.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독해. 독해
시기가 얼마나 승해버렸는지, 자신을 잡아버렸는지. 독한 시기. 이 다툼이 있으면요, 그걸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똑똑해야 이것도 시기도 해갖고 상대방과 똑같이 이제 말로 좀 싸우고 요목조목하고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넌 잘못된 거라고 시기심으로 공격도 해야 되지. 괜히 이거 지혜가 없는 분은요, 시기심만 많이 있으면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도 못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몰목조목 공격해 갑니다. 넌 이래서 안 된 거고, 전 저래서 안 된 거고, 요건 요래서 넌 잘못된 거고. 근데 그게 뭐야? 다 시기심에서 나온 상대방을 긁어내리는 재능이 발달된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약점들을 어떻게 눈에 이렇게 지혜롭게 잘 보는지. 그래서 그걸 공격해서 깔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건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와요. 거기에는 모든 악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 시기심에 누가 사로잡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이 들어왔어요.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죠. 26절 말씀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양반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서운해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내가 원조인데 원조 해장국집을 딱 간판 열고 시작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짝퉁이 앞에 바로 가게를 하나 냈는데 사람들이 내가 원조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다 손님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갈 거야, 아마 그 집을. 너 왜 내 나와바리 와서 그 개업했어? 내가 원조인데 왜 네가 원조라고 그래? 근데 꼭 두 번째 나온 집은 원조라는 말 더 크게 써요. 진짜 원조 이렇게 씁니다. 세 번째 나오는 집은 뭐예요? 내가 진짜 더 슈퍼 울트라 원조 이렇게 갖고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기의 마음 다 그리로 가더이다. 반반만 와도 내가 이러진 않는데 다 그리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원조인데 선생님이 세례 주는 건 그게 진짜인데 어디서 나타난 놈이 와갖고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세례 준 사람 아니야. 이건 사사받은 제자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다 가고 있어요. 이거 힘든 겁니다. 성경은 상당히 압축해서 기록을 해요. 감정적인 수사들을 가급적 빼고 딱 사실만 우리들에게 기록해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엄청 서운하구나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무엇. 선생님, 저거 가서 한방 우리 어떻게 좀 다 굴러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마음. 저도 솔직히 이런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가끔 이렇게 자조적인 농담을 할 때, 야, 목사들만큼 질투 많은 사람들이 없다. 목회자들만큼 질투 많은 사람들. 어느 목사님 좀 잘 되고 그 교회 부흥하면 많이 깔아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도 똑같아. 단지 저는 조금 제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 못하고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할 뿐이에요. 그분 그렇게 부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 양반 학교 다닐 때 좋은 분이었어.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어, 그 사람. 이게 좀 말로는 제가 부주를 좀 해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속으로는 내가 하면 더 잘했다.
누구 잘 만나서 운 좋아서 그 교회는 갑자기 아파트가 옆에 확 들어서 갖고 말이야. 그렇게 잘 된 거지. 우리 동네도 아파트 수천 대서 해봐라. 나도 우리 교회 그렇게 부흥했다. 막 질투가. 이거 아멘할 게 아니에요, 권사님. 이거 아멘할 게 아니야, 이건. 우리 동네도 아파트 빨리 생기길 저도 기대합니다. 내가 하면 그 사람보다 더 잘했지 뭐. 막 그런 질투에 막 시기심이. 그럴 때 정신이 벌쩍 나는 말을 세례 요한이 해주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대목이 저는 이거였어요. 목회자로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철저하게 내 자리를 아는 요한. 그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모습인데, 내가 종인데 라는 마음. 복음서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정말 주인에게 유익한 종이에요. 밭에 가서 밭에 밭일했지, 양도 쳤지, 그리고 집에 헐레벌떡 뛰어오니까 주인이 밥상 차리라고 그러지. 밥상 차려 갖고서 기껏 만들어놨더니 서서 허리띠에 띠띠고 준비 딱 자세하고 내 밥 먹는데 수발 들라고 그러지. 물 떠와라, 숭늉 떠와라, 반찬 떨어졌다. 잔소리 해대면서 말이야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종이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종이야. 이걸 아니까 서운하지 않아. 하나도 그게 억울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도 아유, 주인님이 혹이라도 조금만 칭찬해주면 아유, 왜 그러세요, 주인님? 아유, 그냥 제가 그냥 한 일 한 건데 왜 그러세요? 에이, 쑥스럽게. 이러면서 겸손하게. 이게 종이단 말이에요. 내 자리를 알면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억울할 일이 아닌데 억울하기는커녕 세례요한은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 인자가 너무 기뻐. 나는 예수님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분 좋아. 할렐루야. 이게 종의 모습이고 이게 그리스도를 보는 세례요한의 마음이죠. 교회 부흥하는 걸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좋아. 우리 속회가 부흥하면 내가 망신살 뻗쳐도 난 괜찮아. 난 그게 기분 좋아.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이게 종이지. 이게 종이지.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게 종이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종이냐? 네. 여러분들은 두 가지 말 중에서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그래, 이게 종이지. 이 말이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종이냐? 너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종이냐? 네가 주인 같아. 네가 완전 상전이야 지금.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에게 맞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끄덕하면서 이게 종이지. 이게 종이지. 이게 종이지. 그래야 종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도대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기쁠 때는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더 잘 되고 예수님이 빛이 나고 십자가가 높아질 때 정말 그게 기쁨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게 그게 기쁠까요? 아니면 내가 좀 칭찬 더 듣고 내 이름이 조금 교회에서 많이 더 불려지고
이럴 때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어떨 때 기분이 좋으셨고 어떨 때 기분이 빈정상하셨습니까? 과연 종으로서 있을 때 기분이 좋으셨어요? 아니면 주인의 입장에 있을 때 기분이 좋으셨나요?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접받을 때 기분이 좋으셨고 어떻게 대접받을 때 섭섭하고 에휴 내가 이 교회는 다 내가 다니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읽는 큐티 묵상하다가 보니까 근래 이 글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이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병사로 모집받은 사람은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누굴 기쁘게 하려고?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누굴 기쁘게 해야 돼? 오늘 휴가 나온 친구? 소대장님 기쁘게 해야 돼. 나조차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소대원은 정말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십자가의 군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집한 분 기쁘게 해드려야 그게 군이지. 나조차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이거 아닌 거죠. 병사의 존재 의미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럴 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을 때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세례요한의 자리처럼 자기 자리를 아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윗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의 고백을 여러분도 받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이러한 기쁨 때문에 충만히 난 기쁨, 이걸로 난 좋게 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은 참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 최고야. 정말 큰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마음속에 오래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천에 있는 아주 역사가 깊은, 역사가 지금 한 107년도 된 것 같아요. 107년 넘었겠네요.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의 담임자가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할 때 39살이었어요. 40도 채 안 된 나이에 100년이 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되면 그 지역이 유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다니까 뭐 서장님부터 시작해서 우체국장님, 조합장님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장선생님 온 지역 유지분들을 다 이제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저를 이제 상견례 시켜드리고 인사시키는 자리를 장로님들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딱 제가 그 식당에 가니까 그냥 머리 허연 분들만, 지금은 제가 머리가 좀 다시 저도 허해져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39이잖아요. 얼마나 부담되는 자리에 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 겸손하게,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인사말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극진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대한 겸손하게 어린 목사가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제가 하여튼 섬기고 이런 겸손의 말을 다하여 인사를 했어요.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행사가 잘 끝나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우리 교회, 지금 여기가 우리 교회예요. 죄송합니다. 그때보다 저희 우리 교회가 장로님 중에 원로 장로님이 계신데 저희 아버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죠. 장로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난 또 제가 무슨 실수한 줄 알고 깜짝 놀라갖고 이거 부임하자마자 벌써 내 말 실수를 했나? 어떡하지? 그런데 목사님이 지역 유지들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저자세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기가 죽어 있으면 자식들은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누가 뭐래도 이 교회 담임자시고 이 지역의 리더시예요. 지도자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떳떳하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저에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더 교만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버지식으로 나이가 저보다 30살이 훨씬 넘게 드신 그 원로 장로님을 제가 그때부터 무시하고 살았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장로님 앞에 설 때마다 더 저는 겸손해졌어요. 그분이 커 보였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큰 산처럼 느껴지는 그분의 인격과 신앙을 제가 깊이 존경하게 된 거죠.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그분은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우리 제자들은 다 떠나버려도 나 너무 기분 좋아. 허허허 웃는 그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제일 큰 자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나올 수 없다. 큰 사람이야. 소인배는 나라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게 소인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는 망가져도 교회는 두 쪽이 나도 내 억울함은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사랑이 식은 사람이라면 가정은 깨져도 내 자존심은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의 마음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큰 사람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신랑만 기분 좋은 게 아니야. 신랑 친구도 기분 좋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지지해 줍니다. 제자들이 은근슬쩍 요한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선생님, 저거 손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하늘이 내리신 분이지 저분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신 분이야 저분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될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가대? 성가대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노래해야 되겠죠. 성가대 중에 우리 지휘자님, 성가대 중에 누구 하나가 야, 내가 노래 정말 오늘 잘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고 꽉게 혼자 소리 지르면요. 그 성가대원 중에서 그 사람이 퇴출 2로 해요. 퇴출 2로. 저거 확 잘라버려야 되는데. 혼자 잘난 소리를 내니까 다른 사람 소리 듣고 내주고 조화를 맞춰야지. 잘난 척하면 그 사람이 망치는 원흉이에요. 선교에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선교회가 된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속회에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속장님이 섬기고 속도원들이 서로 섬겨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서 사역팀에서 동호회에서 그는 흥하여갖고 나는 쇠하리라.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만 잘나야 되겠고 이 목사도 기억되지 않고 더 낮아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나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소금처럼 녹아져서 없어진다면 이런 마음을 가진 섬김이들이 늘어날 때 우린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길 원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세요. 나는 작아져야 하겠고 교회는 커져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작아져 주시면 교회는 저절로 커져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더 작아지길 위해서 애쓰시면 부서가 커지고 사역이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사역은 드러나지 말아야 하겠고 주님의 사역은 드러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하겠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높아져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하게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축복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